민수기 21장 후반부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격파하고 그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마주보는 모압 평지에 넓게 진을 치고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지역의 지도자인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을 무찌른 일을 이미 들은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한 200만 명 이상 됐기 때문에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미디안 사람들과 옆에 나라 미디안과 손을 잡고 당시에 저주를 잘 하기로 유명했던 거짓 선지자, 무당, 점쟁이 같은 사람이죠.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여 그들을 망하게 하고자 하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발락은 발람을 부르러 사신들을 보냈죠. 처음 거절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고 더 많은 물질과 명예까지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마음속에 있었던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못 이기는 채 하면서 사신들과 함께 발락에게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중에 있었던 일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고 이 내용은 여러분과 제가 이전에도 이미 나귀가 말을 했다 하는 것 때문에도 충분히 들었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시간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나귀의 책망을 받은 사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20절에서 발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과 함께 가라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죠. 그리고 발람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더 빨리 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고자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발락의 청을 듣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로 말미암아 받을 보상, 물질적인 대가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발락의 사신들과 함께 처음에 가라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 보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발람이 계속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속에서 타오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죠. 큰 욕심에 사로잡혀서 가고 싶어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좋다. 그럼 가라라고 마지못해 허락하신 것입니다. 21절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는 것을 보십시오. 그만큼 빨리 가고 싶은 거죠. 종들이 해줄 수도 있는데 자기가 얼른 해서 가고 싶은 거죠. 그를 찾아온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사신들과 함께 두 종을 데리고 22절에 떠납니다. 그런데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의 눈에 뭔가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23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서 들고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나귀는 본 것입니다. 발람은 못 봤는데 하나님께서 22절에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발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지 않았지만 나귀는 보았습니다. 칼을 손에 든 여호와의 사자를 본 나귀가 이제 피하려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는 것이 23절에 나오죠. 나귀는 봤기 때문에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두려워해서 몸을 옆으로 이제 나귀가 돌리는 거죠. 이것을 본 발람은 나귀를 이게 왜 이러지? 다시 길로 돌이키게 하려고 채찍질합니다. 자기 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안 보이니까 나귀가 미쳤나라고 하면서 때린 거죠. 2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는 좌우에 담이 있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서 있고 또다시 나귀는 이것을 보고 또 몸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쪽 벽으로 몸을 붙여서 피하려고 하다가 발람의 발을 벽에다가 비비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이 상합니다. 발람이 화가 납니다. 또다시 채찍으로 때립니다. 아니 이 나귀가 미쳤나? 왜 이러지? 하는 거죠. 26절에 세 번째로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이제는 좌우로 피할 데가 없는 좁은 곳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으니까 나귀가 주저앉습니다. 어쩌지 못하고 발람의 발밑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자 발람은 분노해서 이제는 자기 지팡이로 주저앉은 나귀를 마구 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고 나귀와 발람 사이에 대화가 성경에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나귀가 하는 말이 28절에 나오죠. 제가 당신에게 무엇을 잘못했기에 저를 이처럼 3번이나 때립니까? 이게 28절에 말이 나오죠. 발람이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29절에서 말하죠.
나귀가 30절에서 저는 당신이 일생 동안 탄 나귀 아닙니까? 제가 언제 당신에게 이처럼 버릇 없이 군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30절에 없었다. 나귀와 발람 사이에 대화합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이상하다 생각해야 되는데 이 눈이 먼 거짓 선지자 발람의 눈에는 칼을 빼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안 보였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발람을 보내면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전하라 하셨죠. 그리고 그 이전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12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는데 동조하지 마라. 저주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복 주기로 작정한 사람이라. 무리라. 백성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발락에게로 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동조하려고. 돈이나 명예를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거 받아서 챙기고자 하는 마음에 따라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부른 이유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른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발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갔을 때 주어질 돈과 명예였던 것입니다. 35절에도 보면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하라라고 하나님이 재차 강조하시는데 물질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다른 말을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지만 신약에도 이에 대하여 평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신약에 살았던 베드로가 이 사건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에 대한 평가를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악한 방법으로 얻은 이 재물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더 많은 재물을 얻고자 했으며 불법을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행하고자 하면 불법이죠. 그리고 이것은 미친 행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의 주인을 책망하고자 나귀가 입을 열어서 답답한 자기 주인을 향하여 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물질 욕심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의 가는 길, 이 길을 발람의 길 이렇게 부릅니다. 물질을 섬기는 길, 하나님과 물질 두 주인을 섬기는 길, 이것이 바로 발람의 길이고 미친 마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에게 직접 말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귀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발람은 자신이 선지자 행세를 하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나귀만도 못한 것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았는데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앞에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줄도 모르고 나귀를 때리기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는 분명히 나귀보다 발람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 장님이었죠. 이처럼 사람을 보십시오. 인간이 어떻습니까? 무엇이든지 탐욕에 빠지게 되면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이든지 아니면 육체적인 뭔가를 좋아하는 욕망이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성취욕에 빠지게 되면 그가 추구하는 것들만 눈에 보이게 될 뿐 영적인 것은 잘 못 보게 됩니다. 특히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위험이 닥쳐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멸망의 길로 내닫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귀는 눈이 열려서 보는데 못 봐서 가다가 여호와의 사자의 칼에 죽을 수 있었던 사람 발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뿐만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에 대한 탐욕으로 인하여 그들 곁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총, 또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이걸 잊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탐심 때문에 결국은 범죄하고 타락하여 모든 인류를 이렇게 절망에 빠뜨린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이스라엘 초대왕 온갖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은 왜 하나님께 비참하게 버림받고 종말을 맞이했습니까?
아말렉의 좋은 양과 소를 향한 탐심, 이건 남겨두자.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없애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거, 나중에는 이거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습니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긴 했지만, 그러한 물질에 대한 탐욕과 욕심 때문에 남겨뒀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또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던 사람 데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랑, 물질 사랑, 땅에 있는 쾌락 사랑,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신의 영혼을 망치게 된 그러한 경우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발람의 경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람은 또 사악한 길을 갔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을 마침내 이 사람 발람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던 것처럼 이번엔 발람의 눈을 여시니까 그걸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머리를 숙이고 엎드립니다. 31절에. 그런 발람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33절에 그런데 나귀 때문에 너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변질시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악한 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길을 가야지,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길, 자기가 잘 되는 길, 자기가 돈을 벌게 되는 길, 그 길로 가고 싶어하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가는 것, 이거 사악한 길이고 악한 길입니다. 그러자 발람은 34절에서 자신의 죄악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제가 안 가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또 여기도 보면 발람의 진짜 마음이 아닙니다.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그냥 면피에 불과한 그런 대답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뒤에 가보면 또 악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3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하라. 좋다, 가긴 가라. 대신 내가 하는 말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욕 때문에 발락의 말을 따라서 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36절에 보시면 발람이 온다고 하자 이제 발락 왕이 모압 변경 끝까지 와서 그를 영접합니다. 발람은 발락에게 38절에 이제는 이렇게 좀 말을 합니다. 내가 오기는 왔지만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만 하는 것만 보면 대단히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의 대변인처럼 드러내면서 결국은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 마음에는 그렇지는 않았다 하는 것을 뒤에서 보게 됩니다. 40절에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면서 큰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나귀의 책망을 들었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잘못을 인정한 것이 만약에 발람의 진심이라 그러면 이 상황에서 발람은 발락에게 분명히 할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전했어야죠.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말도 전했어야죠. 그러나 발람은 끝까지 그 얘기를 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대변인처럼 드러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는 거죠. 지금 이 발람의 마음은 발락의 생각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많은 돈을 받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가 있었고 바로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봤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전하고 있는 것도 물론 아닌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사실 발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돈만 받으면 됐지 누가 저주를 받고 누가 복을 받든 상관이 없는 거죠. 뭐 이스라엘이 잘 되든 모압이 잘 되든 이 사람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자기에게 챙겨줄 그러한 돈이나 물질, 명예 이것만 그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책망을 받아도 잘못했다라고 말을 해도 탐욕에 이끌려서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하여 죄에 빠져들고 죄를 짓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인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길로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한번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지 아니하시면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기고자 하고 내가 취하고자 하는 그 욕심 잘 버리기 쉽습니까? 잘 안 됩니다.
달려가다가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몇 번 사인과 경고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달려가다가 하나님께서 급정거를 하게 하시면 그제서야 한 대 맞고 아니면 아파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그 전에 여러 가지 여러 번 나타나는 사인들이 있는데 징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발람 같은 경우가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 발람이 뒤에서 한 일을 민수기 31장 16절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볼 텐데 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보라 이르디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여기 나오는 이들이 하는 것은 모압 여자들입니다. 모압 여자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 바알 부월에서 음행하는 사건이 이제 25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 사건에 대한 팁을 누가 줬는가? 바알이 준 거예요. 바알이 발락하고 결국은 결별하고 갔지만은 그 근처에서 살면서 결국은 악한 영향을 미친 것을 이제 나중에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저토록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은 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의 준 꾀를 가지고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꾀어서 행음하게 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민수기 25장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팁을 누가 줬는가? 발람이 줬다. 이처럼 발람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다. 자, 이런 발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고 절대로 좋은 선지자, 참된 선지자일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발람은 사악한 길을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책망을 받을 때 돌이키는가? 가던 길을 멈추고 잘못을 고치고자 하는가? 만일 여러분과 제가 책망을 듣고도 아니면 설교에 들려주는 어떤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잘못될 여지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치라 하면 고쳐야 되는 것이죠. 회개하고 고치려는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다, 회개할 것이 없어요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회심했는가를 돌이켜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사람, 저주와 패망의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아니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즉시 멈추고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잘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고치고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이 발람처럼 되고 만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 지각 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 있어요. 지금 22장, 23장, 24장 발락이 발람을 초청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는 일이죠. 모르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발람과 발락이 이렇게 모의를 하고 작당하고 발람이 발락에게 따라가다가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고 이 내용을 지금 저 모압 평지에 앉아 있는 저 사람들은 지금 모세하고 뭐 하나님 말씀 듣고 아마 이 시점에 신명기 설교를 듣든지 했을 수가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여기서 일어나는 이 일 22장, 23장, 24장 나타나는 일 모릅니다. 발락에게 발람이 가서 첫 번째 산에 올라가고 저 높은 데 올라가고 산당에 올라가고 두 번째 산에 올라가고 세 번째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발람과 발락이 저주를 시키고 저주하려고 하다가 축복하게 되고 저주하려고 하는데 축복하게 되고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지금 저기에 평지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압왕 발람과 거짓 선지자 발락 둘 사이에서 이런 착당과 모의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욥기
욥기 말씀에 여러분들이 지금 찾지 마시고 욥기 우리가 1장을 여러분과 제가 압니다. 욥기 앞부분에 보면 욥이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그 시험을 당하게 된 원인과 과정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욥이 신령한 사람이고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욥이 당한 어려움이 욥기 1장 13절부터 19절까지 나타나는데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쭉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아이들이 한꺼번에 다 죽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소가 다 빼앗기고 이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빼앗아가고 칼로 죽이고 종들을 죽이고 뭐 이런 일이 생깁니다. 맨 마지막에 욥의 주인의 자녀들이 18절에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을 때 바람이 불어서 내 모퉁이를 쳐가고 집이 무너져서 그 청년들이 다 죽고 욥의 자녀들이 다 죽게 되고 재산을 다 빼앗기는 일들이 욥기 1장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욥기 1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욥이 이제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데 이 고난이 왜 자기에게 일어났는지 욥은 절대로 모릅니다. 근데 이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앞에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저 너무 흐린 것 같은데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 일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천상에서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이런 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고 욥이 의롭다라고 말하니까 아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잘 살게 하시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지, 만약에 복 다 거두어 가보시고 어렵게 해보십시오. 그때도 욥이 섬기겠습니까? 이 말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천상계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 그럼 내 종 욥 한번 테스트 해봐라. 나는 자신이 있다. 해봐라. 그랬더니 사탄이 쳐서 재산 빼앗아가고 약탈당하게 하고 자식들마저 다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일어났고 욥은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자기는 모릅니다. 자기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이 일이 일어났고 그 알지 못하는 영역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 이제 실제적으로 자기 삶 속에서 구현이 되고 너무 힘들고 아파하는 이 현실만 자기는 지금 알고 있을 따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발람 사건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저주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모의하고 애쓰는 세력인 발락과 발람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이 지금 저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자기 나라가 멸망당할까 무서웠고 자신이 알 수 없는 영역인 앞날이 두려웠습니다. 모압왕 발락은 그랬던 거죠. 이 이스라엘이 안 쳐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쳐들어올까봐 자기 앞날이 자기 나라의 장래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 힘을 빌리기로 하고 신통력을 인정받은 점쟁이인 무당 발람을 불러서 그에게 자신들의 앞날을 부탁하고 그의 힘을 빌려서 이스라엘을 안 되게 하고 자기네가 잘 되게 하고자 한 일, 그것이 바로 22장, 23장, 24장에 나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과학 문명이 발달한 21세기를 살아가면서도 점쟁이와 무당을 찾아가는 것입니까? 사주팔자, 운세상담,
타로 점술, 이것이 왜 이렇게 유행하는 것일까요?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고 사람의 지각 능력을 넘어서는 일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발락이 했던 것처럼 거짓 신이나 미신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신이나 우상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를 섬기고 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신들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발락은 발람을 부르고자 뭘 했습니까? 많은 비용을 지금 지불하고 있죠. 멀리까지 사신들을 2번이나 보냈죠. 복처와 많은 비용을 약속해야 했죠. 3번이나 장소를 옮겨가면서 7제단을 만들고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숫송아지 양을 7마리씩을 제물로 바쳐야 했죠.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발락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람을 불렀다가 오히려 3번, 4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자기 지각 능력 밖의 일에 대하여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마음이 거짓 신을 의지하고 무당 점쟁이를 부르게 만들었고 많은 비용을 쓰게 만들었지만은 그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허무함과 헛됨만 남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짓 신이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인생의 위기나 중대사를 만나게 되면 무당이나 점집을 찾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없겠지만은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성도들이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너무도 간단합니다. 우리의 지각, 능력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을지라도 그 모든 일들은 전부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일들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모르는 중에 일어나고 또 앞으로도 일어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련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과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셔야 하는 것이죠. 욥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또 자기가 어디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자기가 가는 길 끝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욥기 23장 10절에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나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아시는 분이 한 분 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신다. 욥은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천상계에서 일어난 그 일로 인하여 지상계에서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의 문제가 일어났지만 그래서 자기가 앞날을 걸어가지만 그 앞날, 그 내일, 그 모레 그 다음 달 무슨 일이 생길지 자기는 모르지만 아는 분이 계시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것 때문에 만족하면서 믿음으로 갔던 사람 욥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는 그 길을 간다는 자세. 이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 일어나는 사건들, 이것은 이미 여기서 이 뒤에서 일어났던 일들, 골맞던 일들, 사전에 준비되었던 일이 여기에 터지고 저기에 터지고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운동하지 않았던 거, 잘못 먹었던 거, 이게 몸속에 모여서 쌓여서 암이 되고 잘못된 것을 드러나고 진단받고 수술해야 되고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지금도 저나 여러분 몸속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면 다음 달에 그 다음 달에 또 아프고 끊임없이 성도들은 아프고 끊임없이 수술실을 찾아가고 하는데 다음은 누군지 다음은 누가 알겠습니까? 내 몸속에서 그러나 그 일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나는 내 인생의 길을 다 모르고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니 나는 평안을 누리면서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지각 능력 밖에서 우리와 관련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각 능력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신앙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이 신앙이 있으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찌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우리 생애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이 우리 생애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까? Never, ever라고 표현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 신앙이 위대하고 중요한 거예요. 참 믿음과 참 신앙이 있으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떨거나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밤잠을 설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일 일에 대하여, 다음 주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내가 오늘 밤에 고민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 시간에 기도해야지. 그 시간에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해주세요 하고 평안한 단잠을 잘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이런 하나님을 알고,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곳, 거기가 바로 기독교 신앙이고 우리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이런 신앙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이버에서 온라인 점집을 쳐봤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랬더니 제일 잘 나가는 업체, 네이버 치면 맨 위에 파워링크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거기에 업체가 14개가 쭉 나오는데 애정, 결혼, 금전, 사업, 취업, 미래 운세를 알려준다고 광고를 합니다. 업체를 또 안에 들어가 봤어요. 한 업체당 200명, 많으면 400명, 500명 역술인들을 고용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야, 세상이 달라진 거죠. 이젠 어디 점집을 찾아가고 뭐 계룡산 찾아가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룡산에 있는 사람들 저 마포에서 큰 빌딩 얻어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100명씩 200명씩 앉아 있어. 사람들이 와서 상담하고 온라인에서도 이걸 해주는 거예요. 1분 전화 상담에 2,000원 상담료.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10분에 2만 원. 뭐 찾아가는 것보다 실제로 싸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가고, 젊은 사람들이 타로 점 치러 가고, 운세 보러 가고, 연인들이 찾아가고, 지금 그러고 하고, 그 사업이 지금 번창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댓글에 용해요, 현실적이에요, 너무 정확해요, 이런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잘 맞춘다는 거지. 세계 첨단 기술 국가인 대한민국에는 최소 30만 명이 넘는 무당이 있다라고 뉴욕타임스가 소개했던 적도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앞날에 대한 불안, 두려움, 이것 때문입니다. 알고 싶은 거예요. 막고 싶은 거예요. 뭔가 악하고 안 좋은 기운이 나나 자식들에게 안 오고 싶어 하는 마음, 당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미리 알아서 좀 피하고 싶어 하는 마음, 뭘 피하라고, 물을 피하라고 그러고, 어딜 피하라고, 산 가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거 듣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걸 들려주고, 그 사람들이 그 기업체의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고 돈을 벌어서 1년에 몇백억씩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기업체가 된 것이 점집, 무당이 이제 그런 일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발락과 같은 사람들이, 발람과 같은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일들이 과거나 현재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거예요. 발락도 자기의 앞날을 알고 싶었고, 저 무서운 나라 이스라엘을 좀 어떻게 억누르고 싶었고, 피하고 싶었고, 잘 살고 싶었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 발람이라고 하는 용한 무담 점쟁이에 있더라. 그 사람 불러다가 저주하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리라 생각하고 불렀던 거죠. 이런 일들은 오늘날도 21세기에도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신자들 중에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데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 어디 기도원에 찾아가서 예언 기도 받으러 간다든지, 앞날을 내다봐주는 어느 목사를 만나러 간다든지, 상담하러 간다든지, 그런 일들이 지금도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짓을 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발람과 발락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잘 보였습니까? 그들이 뭐 얼마나 맞추겠습니까? 통계일 뿐이지. 또 어느 정도는 또 마귀의 능력으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앞날을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애굽의 술사들이, 그 뛰어난 술사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홍해에 빠져 죽는 거 막을 수 있었습니까? 못 막는 거예요. 그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중동의 화였고 이스라엘에서 어제 다시 전쟁이 터졌습니다. 아침에도 뉴스를 보다 보니까 세계 최고 정보기관이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모사드 아닙니까? 그 모사드, 미국 CIA도 마찬가지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번에 침략 준비 도발 미리 알아채지 못했다. 정보작전의 실패,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뛰어난 기관과 그런 나라들도 그 일 하나라도 제대로 앞날을 내다보지 못해서 몇백 명씩 지금 죽어나가고 있고 전쟁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지금 무슨 짓을 어찌 하는지 그걸 뭐 어찌 알겠습니까? 저것들이 뭐 핵잠수함 한다고 하고 뭐 한다고 하고 심지어는 무슨 뭐 백두산이 지금 터지려고 한 우리는 모르잖아. 그거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앞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엄마가 아빠가 애달복달 한다고 애들이 그대로 다 살아줍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애들이 갑니까? 안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맡겨야죠. 하나님께 맡기셔야죠. 그리고 기도하셔야죠. 주님만 의지해야죠.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내가 뭘 한다고 되는 게 없어요. 사람이 해야 될 것 최선을 다하고 아이들은 공부 열심히 하고 우리는 우리 몸 건강을 위해서 운동할 거 운동하고 또 좋은 음식 있으면 잘 드시고 필요한 거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는 영역이 한 1% 정도라면 모르는 영역 99%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영역을 어찌 해야 될까요? 맡기셔야죠. 하나님께 맡기시고 의지하고 말씀 따라가고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십계명에서 말하면 하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살피고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인자한 귀가 우리의 한숨과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다 하는 것을 믿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픔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도 때로는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더 신앙적으로 성숙하기를 위하여 그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런 일도 허락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날, 우리의 장래, 자식들의 앞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 어느 기관도 예측해 주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장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부분을 어찌 통계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예배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